여러분 아멘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재 개그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교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사랑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들었냐면 난 여자 집사님이 잘 듣고 있었어요. 무뚝뚝한 내 남편 이번에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이제 그 마음을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내가 질문한 거 잘 대답해봐. 그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뭐였죠? 썰렁해. 내가 잘못했네. 썰렁해래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를 썰렁해래요. 썰렁해요. 네. 자,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를 마음껏 부리면서 한껏 부리면서 지금 나한테 해야 될 말이 있잖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열바다? 여기가 썰렁해가 돼버렸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한 배를 탔다.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배를 타서 함께 항해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협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를 주님이 제자들과 한 배를 탄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저편이 어디냐면 이 말씀과 연결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날이 저물었는데 쉬었다 가지 않고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을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위치는 갈릴리 북서쪽의 가버나움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은 동남쪽의 그 가버나움, 갈릴리 동남쪽의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보면 이렇게 발바닥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로의 길이가 21km 그리고 폭이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그 강이 커서 바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서 봤을 때에 여기가 갈릴리라면 여기가 그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이쪽이 거라사거든요.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거리죠. 당시 갈릴리 호수의 배라고 해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1983년도에 이스라엘의 긴 가뭄이 4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에 갈릴리 바다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고 그리고 4년째인 1986년도에 바다 밑에서 한 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용됐던 배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배의 전체 크기를 봤더니 그 길이가 8.2m요. 폭이 2.3m가 되는 것이었어요.
돛대를 사용하고 4명이 노를 젓는 겁니다. 약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기에 좀 적합한 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리들도 배를 타고 함께 또 다른 배로 또 같이 이동했다. 그렇게 여기 마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그런 것은 오늘 보여주는 의미는 제자들은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뜻을 예수님께 일치시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이 뱃사공은 5명이나 됩니다. 바닷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입니다. 누구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지시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동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구원의 방주. 이 방주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노아 시대에 땅이 완악하자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면서 땅을 심판하시고, 그때에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리고 짐승과 동물들 그 정한 수대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 방향을 누가 정하냐면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한 배에 탄 것입니다. 망망대와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죄에 빠져 방황하고 갈 길 몰라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교회의 다른 말인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태워주신 거죠. 구원의 방주를 우리를 들이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몰랐겠죠. 그리고 그 방주라는 게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세속의 바다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망망대의 그 바다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만 홀로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며 또 수영하고 방향도 목적 없이 그렇게 헤엄치고 있고, 바다 밑에는 여러 가지 식인 그런 어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그리고 독을 품는 그런 생물들이 바다 밑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배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건지고 그 배에 태우려는 그런 목적으로 나만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줄 모르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면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거죠.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안다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주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배에 우리는 함께 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배의 선장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배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 아주 고요합니다. 살랑거리는 그러한 바람과 또 잔잔히 찰싹거리는 그런 파도들, 참 고요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묵상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가끔 순식간에 예측할 수 없이 먹구름과 광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숙련된 어부들조차도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큰 파도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서북 쪽에서 불어오는 그 고원지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또 남쪽에서 불어오는 이 따뜻한 바람이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이 불 때면 제 아무리 베테랑 어부도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숙련된 어부가 무려 5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자기 불어오는 이 거센 풍랑에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더구나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으니 곧 침몰 직전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잔잔한 바다와 같이 이렇게 순풍에 돛달듯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광풍이 거세게 몰아쳐서 우리를 당황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을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재정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질병의 태풍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 또 이 직장의 이 폭풍이 몰려와서 이것이 우리 영혼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의 그 물이 배에까지 침투해서 생명을 위협하듯 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과 그런 위협들이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누구든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었던 일들이 어느덧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나의 경험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또 미리 예상하고 맞는 그런 광풍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맞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침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를 써보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이 내 인생에 큰 장애가 되고 괴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8절이 그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요. 배에 있는 물을 퍼내려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파도와 폭풍 때문에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곧 전복되고 이제 곧 끝장날 그런 위기입니다. 침몰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그 선미에서 배 선미에 가서 그냥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깨지도 않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곤하신 거지. 예수님이 사역을 밤낮으로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그렇게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협 만화 같은 걸 보면은 고수들이 있잖아요. 고수들. 그 무림의 고수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정심으로 사방에 적이 둘러싸여도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수들을 보면은 거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시끄럽습니다. 이 고수들은 적이 아무리 호들갑을 떨며 위협을 해도 거기에 절대 말려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도 상대가 칼을 들고 공격하면은 힘들지 않고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리죠. 고수는요 웬만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동요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힘이나 자극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수는요 조그만 외부의 변화에도 일희일비하고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구분하는 방법 중에 그 감정을 보면 돼요. 감정의 기복이죠. 하수일수록
외부의 조그만 그런 자극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요동을 칩니다. 근데 고수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축이 안정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수는 그 중심축이 없어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흔들리면 그냥 바로바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평화가 넘칩니다. 주변 상황이 혼란하고 소란스러워도 결코 주님은 허둥대거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환경도 이기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음의 초보예요. 믿음의 하수입니다. 그들은 광풍에 밀려서 침몰할 자초할 위기에 처하자 이 흔들리는 배처럼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심히 흔들리는,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당황하며 극도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요동치고 자기가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하니까 누구까지 불안하게 만들려면 예수님까지도 흔들어, 예수님의 평정심까지도 다 깨버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흔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워낙 소란스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 불만을 품고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불만이 가득 담겨 있어요. 자신들은 그 위기를 헤쳐나고자 분주하게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선생님 뭐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만과 원망을 예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은 봤습니다만 자연 환경까지 다스리는 그 예수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제한한 것이죠. 자기의 경험.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그들이 경험한 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까지 경험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아는 것과 달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나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이해와 작은 경험으로 주님을 다 안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을 내 머리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이해 안에서 제한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제한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도 다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원망과 불만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또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3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꾸짖는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꾸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바람과 풍랑을 그렇게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혼란과 소란함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전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여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혼돈과 흑암의 땅에서 안정과 질서와 빛의 나라가 이제 그 땅 가운데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정리되고 그렇게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혼란함은 그분의 말씀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진정된 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풍랑과 그 파도 앞에서 불안해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있고 또 소란스럽고 허둥지둥 그렇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에 있어서는 참 단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간절하게 어떻게 호소하면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으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관대함을 보이셨으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때 주님은 그런 것을 공감을 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생의 폭풍이 밀려와도 평안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환경의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뭐냐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은 나에게는 주님이 있다. 내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 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반응을 4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병자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환경도 다스리는, 자연 세계도 우주도 통제하시는 그 주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품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숱한,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주님을 높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달으면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도움을 우리가 얻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신학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배요, 세상은 경랑하는 바다이다. 항해 중에 배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풍랑해도 믿음의 고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들과 함께한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문제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믿음의 승리를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